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영광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오직 주님께만 내어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기쁨이 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느낌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강력하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의 시온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룩한 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허물이 많은 우리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소망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미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가려주신 주님,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주님, 수없이 넘어지고 돌아섰던 시간에도 넉넉한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보다 욕심이었습니다. 감사보다 원망이었습니다. 말씀보다 불법이었습니다. 용서보다 미움이었습니다. 감정과 판단과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내려놓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붙들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밋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밋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밋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흔들렸던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여러 문제와 염려가 아닌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고민과 걱정,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염려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분주했던 생각들을 잠잠케 하시고 산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습관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깨끗한 그릇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비교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켈로나 지역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질병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아 낙심한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전해질 말씀 위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선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열어주셔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흐트러졌던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께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 80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한 말씀도 빠져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한 생명의 자라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는 바다 한가운데에 두 척의 작은 어선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배들은 암초가 많은 해역으로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보입니다. 한 선장이 말했습니다. 저 불빛을 향해 갑시다. 저곳에 항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장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불빛은 우리를 속이는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한 배는 등대를 향하여 항로를 바꾸게 되었고 다른 배는 등대를 피해서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등대를 향한 배는 안전한 항구로 도달하게 되었지만 등대를 외면한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등대는 어느 배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등대는 누구에게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 등대는 모든 배들에게 같은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향하여 나가는 배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지만 빛을 거부한 배에게는 심판의 결과가 되게 될 뿐입니다. 사람인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누려가는 것일까요? 먼저 복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부터 내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운을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일이 어쩌다가 술술 잘 풀리는 우연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쳐지는 것이다. 복은 사람이 구체적인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람이 강한 무언가에 감싸 안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것이 보호다, 그리고 방패다, 그리고 호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막아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가 자신의 날개로 자기의 새끼를 감싸고 보호해주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복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켈로나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려 39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실 온도가 벽에 보면은 27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루터홀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바람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뒤에 뒷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27도의 날씨에서도 조금 덥다라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온도는 그냥 24도 정도, 한 24도에서 25도 정도의 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이 39도라고 하는 온도는 무려 15도나 올라간 온도였습니다. 체감되는 온도가 정말 더웠습니다. 그리고 덥다 못해 막 피부가 데일 정도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시원한 그늘을 찾아갑니다. 뜨거운 해를 가려줄 나무 아래나 또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이고 또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복이라고 하는 것,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 실제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에 성경은 노아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노아로 인하여 그의 가족 7명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노아가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옮겨 놓으면 노아 마차 헨 벤 에네 아도나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위로 치자면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곳, 추위로 치자면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곳, 홍수로 치자면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곳, 나아가 죽음으로 치자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건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모두 주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보호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보호입니다. 우리의 불의를 덮어주는 보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을 그들 자신의 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오지 않았다. 즉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그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하는 이유, 그것입니다. 그 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 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보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들어가느냐, 내가 들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보호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함께 달렸었던 한 강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의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복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복을 잡았습니다. 그는 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그도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복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쉽기도 하고 또 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복을 복이라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쉽지만 복을 복이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임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내랑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잠깐 코스코에를 갔습니다. 장을 잠깐 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앞쪽으로 제 입을 향하여 못을 쑥 내미는 것입니다. 그냥 먹어보라는 것인데 순간 제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면서 개슴츠한 눈으로 이게 뭐야? 그럼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여보, 내가 무슨 못 먹을 것을 줄까 봐 뒤로 피하냐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내를 믿습니다. 단지 제가 뭘 먹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내가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식을 먹기에는 도대체 그 음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선뜻 쉽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음식이 그 옆에 있던 시식 코너에서 가져다 준 도너츠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복은 그렇게 주어집니다. 복은 그렇게 경험됩니다. 우리는 복을 먹을 때에, 복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바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며 성도가 경험하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도시의 한 복판에서 자신은 은신처에 들어가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리고 있는 안도감과 안정감입니다.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우리들 모두의 인생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2편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막아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결박이요, 묶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까지도 그것이 감시이고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오해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갑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어느 목장 안에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은 매일 울타리 주변을 서성거리며 늘 이렇게 불평합니다. 목자는 왜 나를 이곳에 가둔 것일까? 밖에는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울타리에 난 작은 틈을 발견하고 이 양은 기어이 울타리 밖으로 기어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양은 늑대에게 잡아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은 엄밀히 말해서 그 보호가 싫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보호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힘들게 하거나 나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생겨났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싸나움이거나 혹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Why?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분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분노이며 또 단체적인 항의입니다. 군중 심리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벌떼가 앞에서 이끄는 벌 한 마리로 인하여 그들도 함께 날아오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치 바다가 폭풍으로 요동을 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며 몰려오고 있는 성난 무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성경이라고 하면 무조건 적대적인 감정부터 표현하고 보는 구조화되어 있고 사회화되어 있는 이 세대적인 분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맹목적인 분노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매스컴이나 여론이 교회를 비판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니까, 그들이 이런저런 나쁜 일에 연루가 되니까 사람들은 그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기독교, 교회에 대하여 반기를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것이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취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누구의 판단이나 누구의 경험에 의해서 좌우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몇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우리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빗방울이 바닷물의 농도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상업주의와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복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번패스럽고 고리타분한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신들의 우선순위에서 끊임없이 밀어내도록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헛된 일이라 함은 두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용이 없다, 속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또 계속해서 생각하다 또는 반복적으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꿈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그들은 내용 없는 일, 그리고 결과가 없는 일에 대하여 그토록 몰두하고 그토록 반복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토록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며 이를 갈고 있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나 열매도 가져다 주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헛된 일은 그대로 본문 2절과 3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은 그들의 행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단계까지도 뛰어넘어서 이제 그분의 통치까지도, 그분의 다스림까지도 아예 부정하고 거부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마치 이러한 모습은 바로의 압제 가운데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었었던 그 바로의 다스림처럼 여겨지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영역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정반대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헛되고 헛된 일이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를 피해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 공기를 피해서 살 수 없듯이 온 세상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안위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며 안 미치는 손길이 없으신 무소불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의 사는 것, 사람의 죽는 것,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낮아지는 것, 사람의 잘 되는 것, 사람이 못 되는 것,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고 훔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역사의 산 증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전쟁과 질병과 재난을 겪어온 인류입니다.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세상을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모습, 더욱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모하고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향하여 진노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웃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슈아크, 이것은 하나님이 조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 그들의 태도,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 기가 막혀 웃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자를 나누어 놓으시는 마지막 분리의 시간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왕이 누구인지, 또 그 왕을 몰라보고 왕에게 반역하고 분노하고 그의 다스림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였던 그들의 반역에 대하여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그들이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군왕들아, 여기서 이 군왕들이라면 오늘날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함으로 속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과 복종을 서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의 망함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바로 복의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저 멀리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아무런 주의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채 그저 해변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복의 말이겠습니까? 고함을 쳐도 협박이라도 해서 그곳을 벗어나도록 가는 것.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빨리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물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속히 그분의 발 아래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내 주권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이룰 수 있는 나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교 10계명 제1계명, 너희가 주인이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분의 주인 되심, 그분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배를 멈추지 맙시다. 순종을 중단하지 맙시다. 회개를 시작하십시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누구나에게 공평한 복입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피함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분에게 피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의 습관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주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무슨 일만 보이면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계속해서 의지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려 하십시다. 그분이 복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은 복의 열매입니다. 죄를 피하십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부터 자신을 피신시키십시다. 하나님께 피함이라고 하는 것이 곧 죄로부터의 피함입니다. 속히 하나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속히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내 앞을 가로막일 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서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바로 견인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나라가 있고 그분의 보호가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내 영혼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낯설게 여겨질 때, 내 지혜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사라질 때, 마음이 외로워지고 내 육체가 곤고해질 때,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이해와 공감은 멀어지고 주변의 냉소적인 시선만이 자기 자신을 덮고 있을 때, 죄의 유혹이 내 안에서 강해지고 정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복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 환난을 넉넉히 지나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이며 우리의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넉넉히 돌보아 가십니다. 이 값지고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경험하며 누려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매여있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임을 알아 언제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항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날마다 피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님의 나라에 순복하며 굴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습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 복을 경험하며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고민하고 삶을 좌절하게 만들고 때로 죄악과 정욕이 우리의 생각 강함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세상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실망과 낙심과 외로움과 거절감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곤고함과 아버지 우리의 정신의 메말름감과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그 외로움이 이제 주님께 피함으로 벗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넉넉히 안정감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제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복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맛보아야 합니다. 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 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되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복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되신 주님의 품 안에 날마다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쉬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이 한량 없으시며 은혜와 긍휼이 바다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보호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언제나 하나님께로 피하여 그 복을 맛보며 누리며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서로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이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와 주일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나눔 그룹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성도님들께 공지해 드립니다. 8월 첫째 주, 8월 저희가 보통 이제 분기별로 하면 9월 첫째 주인데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교회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한번 임시로 공동의회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임시 공동회의를 소집합니다. 교회 주식 출석 6개월 이상 세례교회는 다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을 가지시오니 8월 첫째 주 예배 후에 꼭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6개월이 안 되신 분들도 언젠가는 6개월이 될 거니까 이렇게 같이 참석하셔서 업적으로 교회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는지 그렇게 같이 좀 알고 또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반 2기가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동행반 1기는 이번 주 목요일 말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양육 신청을 받습니다. 양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예배실 입구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배혜자 권사님께서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셔요. 그래서 또 이제 또 병원에서 좀 눈도 좀 보호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마스크도 또 부득이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쓰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권사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하시는 헌금을 제가 이름만 호명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윤정 성도님 겨자씨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주정예물 심일섭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온라인 주정으로 정숙인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김윤범 집사님 주정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윤범 집사님 겨자씨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진성 목사 겨자씨 선교헌금, 서문미경 겨자씨 선교헌금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배혜자 권사님 주정예물 드리셨습니다. 공윤정 성도님 주정예물 드리셨습니다. 한경중 권사님 주정예물 드리셨습니다. 조한음 청년 주정예물 드리셨습니다. 조재경 집사님 주정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주환 집사님 주정예물 드리셨고, 최완희 집사님 주정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진성 목사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서문미경 사무 주정예물 드리셨습니다. 이평화 성도님 겨자씨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을 알았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날마다 넉넉한 주님의 품으로 피해 들어오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반역의 세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 머물러 살아가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께 피하기를 연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생활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립니다.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와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창고와 전대에 새어나가는 곳이 없게 하시고,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성도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된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